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9장, 새 찬송가 54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이사야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소망, 사랑에 더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눌린 자를 놓아주시며 생명을 얻듯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바라 주시옵소서. 부득이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 동세배 시스템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개인, 가족, 거처하는 것과 모든 예배당을 치료의 빛, 보혈의 은총, 성령의 군령으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각지에서 소멸을 되게 해주시고 감염된 사람들은 모두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국내외 각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부흥케 하신 것은 앞으로 광역한 지역으로 복음을 전도하도록 하기 위한 사명과 책임을 수행케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자각하고 열심을 다하여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해방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온갖 괴계와 악행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도모가 헛사가 되게 해주시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리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자신이 파는 함정에 빠지며 그들이 쳐놓은 뜻에 스스로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국민들이 각성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나쁜 사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시며 잘못된 그릇된 신학과 교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해주셔서 정화되게 해주셔서 힘을 얻고 도와줘서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의 옥토되어 말씀하라 30배, 60배, 100배로 길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십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3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13장 1절 한 절을 따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의 예언의 주요 대상은 유다 나라였습니다. 오늘 상고하게 되는 13장에서 23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주변의 이방국가 10개국에 대한 심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장에서 14장 23절까지는 그 첫 번째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 주전 730년경에서 약 200년 후인 주전 539년경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바벨론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위치한 약소국으로서 아수르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은 매우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약했던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어 주전 612년 아수르의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다가 마침내 멸망할 것까지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아무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예언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리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일곱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급렬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미로다. 너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으니 전능하신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자산이란 벌거벗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높은 산이지만 나무가 없어서 어디서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군기를 꽂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존귀한 자의 문이라고 표현된 바벨론의 왕궁을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성공리에 정복하게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논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7절, 8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심판날에 바벨론 주민들이 겪게 되는 공포와 고통이 생생히 묘사되었습니다. 모든 손이 피곤하며 라는 말은 공격해 오는 군대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라는 말은 전의를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한다는 말씀은 극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화염이 빛과 어둠을 교차시키듯 얼굴이 붉게 되거나 창백해지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그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별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으로 돌아가며 번영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한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연멸을 극률히 이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스기 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제국은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모여든 사람들 혹은 포로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미국처럼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받게 되자 그들은 바벨론을 위해 싸우기보다 고국으로 동족애로 피신하기 위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치 못하고 창과 칼에 두리욱당합니다. 메대 사람의 창과 칼을 은과 금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리품이 아니고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점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대 사람은 잔인하고 포악하여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대리석처럼 차갑고 금방석처럼 딱딱하며 냉렬 동물처럼 가호하여
어린 아이들을 부모의 목전에서 메어치며 죽입니다. 부녀들을 능종하고 재물을 탈취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 가운데 이 세상 종말에 임할 심판이 함께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구가 감소되어 정금처럼 오빌의 금처럼 희귀하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천지지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율곡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한 노래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그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박할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들을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 엎드려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며 들량이 거기서 들 것이요 그 공수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바벨론은 광대한 영토와 민족을 지배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방면에 그 힘과 영향력이 지대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전성기는 느부갓네살 지하 때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남부에 있는 한 지방의 거주민으로서 주전 722년 이들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 갈대아 출신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르면서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족 전체의 지배적인 주민이 되었습니다. 갈대아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성읍은 그들의 위협이며 영광이며 자랑거리였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급속하며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영이 피어돼서 그 성이 뒤엎어지고 불타버리고 방금같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주연을 베풀고 있을 때 점령당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떠드는 유랑민족으로 목축과 수렵에 능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데서나 천막을 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그곳에 장막치기를 거부한다는 말은 바벨론 땅이 사람의 거주로서만이 아니라 잠시 유숙하는 곳으로도 사용하지 못할 만큼 철저히 황폐하게 됨을 말해 줍니다. 바벨론의 폐허에는 뱀과 정갈이 득슬거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해가 진 후에 그곳에 머물면 악귀들이 덮친다고 근처의 주민들은 말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역사는 시날 평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영웅적인 독재자 니무롯이 그곳에 세계 최초의 종교적인 본부를 세웠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냈자,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제청했습니다.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는 반항한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자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들을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온 땅에 널리 흩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위에 사람들이 번성해질 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온 땅에 널리 흩어져서 거기서 번성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이란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선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그 자신에게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동방으로 나아가다가 아주 광활한 평지를 만났습니다. 신할 평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곳에 거창스러운 도성을 만들자 했습니다. 흩어질 것 없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큰 제국을 세우고 살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대를 쌓았습니다. 건축 재료도 개발했습니다. 벽돌을 구웠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만드니까 크기와 형태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흙대신 역청을 가지고서 벽돌을 쌓고 그것이 접착하도록 해서 쌓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뜻을 모았습니다. 인간의 지혜, 능력, 위대함을 드러내자고 주창하는 그 선동에 모두 몰입되어 갔습니다. 열심히 단결해서 일을 하니 삽시간에 성이 쌓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그들의 돈을 피하려고 강림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는데 그 일이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사는 성과 대를 보시고 강림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침에 흩어진 고로 그들이 성사길을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침에 흩으셨더라 하였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혼잡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가지 언어만 썼습니다. 갑자기 말이 달라졌습니다. 성을 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벽돌 가져오라 그러면 역청을 가져옵니다. 싸움이 붙습니다. 역청 가져오라면 벽돌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의사불일치,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성을 사늘이 다 흑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견이 불일치되면 백사불성입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많이 모여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뜻을 하나로 모아서 단결하면 큰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자아를 깨뜨리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일념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든다면 자기 주장을 포기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자기 유익도 버립니다. 이렇게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모여서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고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럴 때면 많이 모여도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혜와치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주 앞에서 겸손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영광을 승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항상 마음에 두고서 이를 위해서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또 자기 주장을 굽히기도 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한 부흥이 있고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항상 악하게 이용합니다. 그렇구나. 이견 불일치가 되면 만사가 안 되구나. 재료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어도 서로 의사불일치가 되면 만사가 안 되구나. 그래서 사탄이 가정에도 의견 불일치를, 교회도 의견 불일치를, 국가에도 의견 불일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망가지게 합니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일치를 무엇을 두고 해야 될 것이냐? 각자 나를 따르라, 내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되면 일치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고 살피고 깨닫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모으는 그 가정, 그 사회, 그 교회, 그 국가는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교만해졌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있는지 그가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바벨론 도성의 모든 법무 백관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그 금 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는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어느 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그 거대한 성을 바라보고 도취했습니다. 이 위대한 성, 큰 성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를 낮추어서 짐승의 마음이 들어와서 짐승처럼 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다니엘서 4장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공지붕에서 그늘 쐬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으느니라.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바벨론 제국이 존재하기 전에 예언된 겁니다.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기 전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될 일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3차원적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로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지만 지나가는 과거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다가올 일인데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과거와 같이 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일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과거에 있은 일은 있었다고 말하죠. 물론 기억이 좀 희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서 말하면 똑똑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도 추측컨대 추리하건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추리하건대 이런 말을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나간 일처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경고는 흡사 미래에서 온 사람의 경고와도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경고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미리 예고된 심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홍수로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미리 예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네 일을 잘 알지 못하므로 비웃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다 그 말을 믿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또 있는가 보다 하지만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려고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 여덟 식구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을 말한 것이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 8식구가 다 살아남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일어난 유황불 심판도 미리 예고된 심판이었습니다. 롯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먼저 롯은 그 사위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사위가 장인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도성이 이렇게 화려하고 번영하고 사람들은 잘 사는데 무슨 멸망이 다가오느냐고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의 제한 밖에 계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능력도 있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들인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멸망도 선자를 통하여 예고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하여 예언하신 일에 대하여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와 원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함으로 징벌하시려고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셨으나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보실 때 우상 숭배에 져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려고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셨으나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가 계시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타락하여 범죄할 때 이웃 나라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막대기도 부숴뜨린다는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에 대한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변동될 수 없는 원리이며 법칙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에 유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 당시 역사의 교훈이다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듣고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대미문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지만 이제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일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많은 선례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보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 사회,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자연계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해서 다 방면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이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성하지 않고서 우리가 산다면 과거 노아 때, 롯의 때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전에 없었던 일을 들었을 때 그걸 믿지 못했지만 우리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들,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 예수의 강림을 확실히 믿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경성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의를 힘쓰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경고의 음성, 교훈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저희들이 믿음과 순종을 부업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고소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한 저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실천 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팔에 등이여 길이 빛이 되어 갈 길을 비춰주신 것을 보고 쫓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으므로 주의 말씀을 쫓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쓰레기 같은 것이며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알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잠시 사람들을 속이는 미혹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미혹에 빠져서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서 거기에 유토피아가 있다고 쫓아가다가 더디는 말할 수 없는 인권주의는 당하고 처절하게 고통하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허되게 된 것을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동가들의 그 말에 미혹되어 갑니다. 그러게 된 것은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유동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살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인간의 모든 말들은 무가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의해서 분별해서 판단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요동치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온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중추에 있게 해주셔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 사회를 밝고 빛나고 행복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땐 하나님 사상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계기가 다 흑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악함과 거짓됨과 불의함이 만천에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도 힘든 교회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배절을 풀어주시옵시고 밤낮 부르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위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함보다는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저희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을 여파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언약과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두통,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현기증, 아토피, 비염, 천식은 고침을 받아라. 탈모증, 안구건조증, 녹내장, 시력장애, 청력장애, 어느 장애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뇌, 구강, 기관지, 폐, 심장, 유방, 간, 신장, 췌장, 담낭, 위장, 소장, 대장, 자궁, 방광, 혈관, 뼈, 관절, 디스크, 피부의 병든 부분은 치유될지어다. 완전히 나을지어다.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지어다. 각종 통증과 염증은 제거되라. 양성, 악성, 중량은 모두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건강을 해치는 것들은 제거되고 있어야 할 것은 즉시 생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몸과 마음은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고 그래도 피곤치 않게 될지어다.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주를 강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신주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인터넷을 통하여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금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는 발전과 향상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